안녕하세요. 권전 목사입니다. 순삭 바이블 톡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 상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성경의 11번째 그리고 12번째 책으로 사무엘처럼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상하권으로 나누었던 거죠. 이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의 기록,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앞, 뒤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끝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으로 이르는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를 면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1,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명령이지요.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5장에서부터 8장은 솔로몬이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인력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짐꾼은 7만 명이고 돌깨는 자가 8만 명이고 관리자가 3,3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인원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신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솔로몬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아버지 솔로몬 때에 가혹했던 노동을 줄여달라고 얘기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의 유다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후 사무엘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주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둘째, 이스라엘로부터 우상을 제거했는가? 셋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는가?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왕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 중 20명 중에서 8명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악한 왕들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행동을 하는 왕들과 타락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서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되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 열왕기하 19장부터 17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합 왕의 가문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북이스라엘 내부 반란이 멈추지 않습니다. 또 모든 왕들이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결국 17장에 이르러서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대 근동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용은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책의 마지막 부분은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핵심적인 왕이 두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요, 한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로 수명을 연장받았던 왕이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물리쳤습니다. 또 요시야 왕,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둘 왕 사이에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대 최악의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지요. 마지막 24장에서부터 25장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요. 또 모든 백성들과 다윗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열왕기하는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포로로 끝나면서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하나의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하면서 또 그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으로 이 열왕기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잿더미 속에서 남은 불씨처럼 유다 왕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의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이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왕기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